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칠판에 적혀있는 대로 제목이 브라심산 기브온 골짜기죠. 그래서 그 21절에 나오죠. 브라심산이 무엇인지 기브온 골짜기가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 그리고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21절 중간 부분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잖아요. 그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기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건 비상한 일이네요. 아주 비범하고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인가 보네요. 그 비상한 일이 무엇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며, 이거 좀 같은 말이죠. 비상하다, 기이하다, 신기하다, 비밀한 일이었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기이한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심으로써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오만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알면 오만하지 말아라 이 얘기잖아요. 22절이. 그래서 오만하지 말아라, 너희가 크게 혼날까 하노라,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이 말은. 그죠? 그래서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했습니다. 선지자가 내가 분명히 들은 것을 지금 전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 예정 아닙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다 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거 미리 예정하셔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그 일,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우리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집사님 주중에 전화해도 돼요 이랬었는데 잘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이버 지식이 된다고요. 물론 네이버 지식인 찾아보면 엉뚱한 답 많죠.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시고 우리 설교 전에 대화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관주 성경 찾아보면 됩니다. 관주 성경. 주석 성경을 봐도 되고요. 주석들 대부분 건전하니까요. 제가 건전하다고 했습니다. 건전한 주석, 개혁주의 계열의 주석 보면 됩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관주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관주 성경 보는 방법 한번 살펴보려고 이거 드린 거예요. 시험지가 아니고. 근데 관주 성경 보는 방법 다 아십니다. 보통 교회 오래 다니시면. 한번 오늘 실습 한번 해보는 겁니다. 관주 성경이 뭐냐면 관주라는 게 보석을 깬다 이런 뜻이죠. 주가 보석, 구슬 이런 거고 관이 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66번 분량의 서말의 구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못 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못 깨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구슬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구슬이 어떻게 꿰어지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구슬이 다 꿰어지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적그리스도적 세력이 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니라고 한 말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조금 이렇게 응원하는 척 하면서 욥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라고 하려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좋아가지고 옛날에 표구사에서 사가지고 집에 걸어놓고 막 이랬잖아요 다. 내만 그랬습니까?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거는 너무 좋아서 막 소름 돋게 좋잖아요. 새벽기도 다 했죠. 지금 안 합니까?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에 등교전에 이거 딱 읽고 딱 충전해갖고 학교 나가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보석 하나 좋아한 거죠. 구슬 하나 좋아했는데 꿰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래서 잘 꿰도록 도와주려고 사람들이 연구하여서 다 찾아낸 말씀, 그것이 관주 성경이죠. 그래서 어느 한 말씀에다가 각주를 딱 붙여가지고 기호를 붙여서 이 말씀을 읽으려면 이 다른 성경의 어느 부분을 찾아보세요 라고 연결해 놓은 게 관주 성경입니다. 이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기본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모르는 어떤 구절이 나오면 그 관주를 찾아서 다른 성경 읽어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관주 제가 동그라미를 해놨죠. 나눠드린 것은 개역 한글판 성경인데 이것도 자꾸 참고로 자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국 교회의 성도인데 한국 교회의 기본 성경 텍스트를 잘 몰라요. 기본 성경 텍스트, 기본 본문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거든요.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이거 번역했다 아닙니까? 그냥 개정했잖아요. 원래는 개역 한글판이었고 개역 한글판이라는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저작권 이거 뭐 만료 이렇게 되면서 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개정을 한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고 그 이전까지 우리가 거의 평생 교회 다녔잖아요. 그때 쓰던 성경책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건 개역 한글판 성경이에요. 그래서 21절과 22절 보면 조금 문장이 달라요. 22절은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랬네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은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런 거죠.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21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그 브라심 산에 미음 붙어 있네요. 관주 성경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 미음을 찾아보면 된다 이 말이죠. 미음 제가 일부러 밑에 녹색 동그라미로 해놨죠. 미음에 비 해있고 3하 5장 20절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비라는 말도 있고 밑에 보면 어디 보라는 말도 있고 저 위에 아야 어여 유에 가면 인도 있죠. 인. 이게 뭔지 몰라서 제가 또 법례를 찾아봤는데 안 나와 이거. 법례에 나와야 되잖아요. 인은 무슨 뜻이다. 비는 무슨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 출판사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인은 인용한 것 같네요. 그죠? 그대로 따서 그대로 인용했다 이런 말이고 비는 비교해봐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보는 뭘까요? 보는 보충? 보라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법례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아무튼 관주는 그 자음 거기를 찾아보라 이겁니다. 그거 오늘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음이 어딥니까? 사무엘하 5장 20절이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약 471페이지 구약 471페이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관주에는 5장 20절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5장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 찾으셨죠? 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말하죠. 자, 조금 전까지 사울 왕이 왕이었고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또 이제 물려받아서 왕 되고 이랬었는데 정권이 불안했죠. 사울 왕은 뭐 쉽게 말해서 독재했고 또 전쟁에서 졌고 이러면서 불안했는데 드디어 다윗이 주인공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답니다.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다윗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소년일 때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은 막 이를 북북 갈고요. 우리 조상 골리앗을 다윗 저게 소년일 때부터 골리앗을 죽였어 이러면서 원수로 여기고 있는데 그 다윗이 커가지고 지금 왕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왼쪽 아래 바로 밑에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딱 국경에 딱 붙어가지고 괴롭히는 나라고 서로 철천지 원수고. 근데 사실 지금도 원수죠 여러분. 블레셋이 영어 발음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란 말입니다.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싸우잖아요. 폭탄 테러 일어나고. 원수예요. 근데 이제 계시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원수죠, 여러분.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는 그 국제연합이 할 일이고요. 인권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지금도 크리스찬이라고 팔레스타인 미워하고 이러면 바보입니다. 데모하면서 성족이랑 이스라엘 깃발 내세우면서 팔레스타인 이슬람 믿는 것들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그들이 만약에 재앙이 일어나서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명의 사람이 니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러는 줄 아느냐? 이 생각해야죠. 팔레스타인이 내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지금 재앙을 겪고 있는 줄 아느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에 뭐가 난리가 나면 이 생각해야죠.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러는 줄 아느냐? 옛날에 무슨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오만 잡신을 섬기기 때문에 벌받아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서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이 니보다 죄가 많아서 그러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계시적인 의미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블레셋은 하나님의 대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적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왜 등장시켰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밧세바 보마는 똑같은 그런 죄인이나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뭘 계시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적 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싸움을 말하는 거죠.
이걸 보고 신기한 전쟁, 신비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워카버서 이러시는 거죠. 워카가 남자 전투하잖아요. 군인 전투화. 네가 싸우는 거 아니라는 뜻으로. 그죠? 이 일입니다. 그래서 벌써 느껴지잖아요. 여기 지금 기름을 부었다.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 의미에서 이미 전체적인 구도가 딱 나오는 거죠. 지금 첫 절을 딱 읽었는데 브라짐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뭘까? 그 전쟁이겠네. 여호와의 전쟁이겠네. 기본 골짜기 여호와의 전쟁의 그 장소겠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 뭐 기이한 일이 뭔지 작정이 뭔지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작정하셨겠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어느 한 인간, 어느 집단의 어떤 뭐 단체장,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잘해서 부흥 번영해서 뭐 잘 된다는 얘기, 그 사람의 전쟁이 잘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는 일, 그걸 보고 신기하다, 이러시는 거고, 기이하다. 그게 여호와의 작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방금 17절 읽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대적이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찾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죽이려고. 다 올라오면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리나. 근데 다윗은 또 가만히 있지 않냐고 요새로 나아갔습니다. 그 말은 대적하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적을 상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멋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의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그분께서 싸우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요 표현의 히브리어 발음이 마시아흐. 이거 조금 바꾸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붓다 이 말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고대 왕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부족민들이 싸우려면 힘드니까 우리 부족 중에서 키 제일 크고 제일 덩치 크고 그게 골리앗 아닙니까? 제일 센 네가 내 싸움을 대신 싸워라 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자가 왕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도 다 요거 하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대통령 하고 싶은데 나보다는 그래도 좀 공부도 잘하고 법도 전공했고 무슨 뭐 능력이 많아 보이는 저 사람한테 내가 표를 줄 테니 네가 대신 대통령 해라 이거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사실 북한은 안 그런다는데 북한도 그거 해요. 북한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무슨 주의든 왕정체제든 전부 인간은 요구합니다. 나의 싸움을 좀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이게 이기주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근데 그 싸움 때문에 이제 나의 싸움도 있죠. 나의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뭡니까? 복잡다단한 어떤 생존 경쟁이라든지 다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못 믿어오니까 사무엘 보고 뭐라 그런 겁니까? 왕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왕 달라는 왕을 준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인간이 개발해낸 개념이 아니라 원래부터 묵시 속에 진리 속에 있던 개념이죠. 인간이 감히 지가 뭘 발명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발명해냈다는 것은 이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발명과 발견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발견은 이미 있는 걸 발견하면 발견이라 그러고 없는 걸 만들어내면 발명이라 그러는데 없는 걸 내가 만들어냈다 해도 사실 발명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러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발명품들 다 보이잖아요. 보이고 나타났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래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 때문에 된 거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서 밝은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발명가라고 그러고 막 그리고 추앙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원래 빛이 내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왕이라는 개념, 왕정체제가 내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원래 왕정체제가 있어요. 그걸 신정체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거 이제 못 받아들이고 싫은 거죠.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왕정체제를 원하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의 그 보이지 않는 묵시 세계 속에서의 개념은 뭐냐면 전쟁을 수행하는 자, 그가 왕이고 그가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백성들의 전쟁을 대신 치릅니다. 그래서 왕 개념이 전쟁 대리 수행자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기름 부어 세워졌고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자기가 대신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새로 나갑니다. 요새 최전방으로 나갔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그 이제 기름 부었다는 그 말이 마시아흐, 메시아고, 이게 지금 구약 성경책이니까 사실은 이 구약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물론 우리가 관주 찾아보자는 얘기도 아까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좀 더 정밀하게 보려면 구약의 요 말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할까라고 보려면은 단어를 찾아보면 되는데, 신약은 말이 헬라어란 말입니다. 구약은 말이 언어가 히브리어고, 그럼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도 참으로 재미있게도 놀랍게도 학자들이 그걸 만들어놨어요. 옛날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인가? 거기가 학문의 도시고 대도서관도 있고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뭐 어떤 학문의 도시였나 보죠. 그래서 70여 명의 학자를 모아서, 유대인 랍비를 아마 모았을 겁니다. 70여 명의 학자를 모아가지고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70인 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라틴어일 거예요. 그 셉투아진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70이라는 뜻일 거예요. 셉트, 뭐 이게 70이라는 뜻일 거예요. 70명이 모여서 번역했다고 해서 셉투아진트라고 부르는데 그게 LXX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LXX가 그 뭐죠? 뭡니까? 로마 그 표기로 70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를 보면 그게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시아흐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뭐로 바꿨을까를 거기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거기 보면 크리오라고 바꿔놨어요. 마시아흐를 크리오라고 바꿨고, 크리오에서 크리스투가 나오고, 크리스투의 우리식 발음이 그리스도니까 이거 그리스도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죠. 이단처럼 막 뭡니까, 가지치기에서 나가지 말고 요까지만 딱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오는 부분을 신약에서 찾으면 되죠, 여러분. 이거는 좀 이따 해볼게요, 그 신약 찾는 것은. 자, 아무튼 그 17절에 있는 기름을 부었다는 요 말에서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족보를 통하여 요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그 족보를 그렇게 연결하셨고요. 창세기의 족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가인으로 연결돼야 되고 아벨로 연결돼야 되는데 끊어진 족보이고요. 씨가 끊어진 족보이고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면서 다른 씨를 시작하셨다는 것이니까 새로운 한 족보가 있다. 진짜 족보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족보라는 말은 씨의 책이고 셋이라는 말이 의미가 씨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씨를 끊지 않냐고 연결하여 노아로 연결되고 셈으로 연결되어서 결국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 소개하려고 족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왜 소개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중에 유다 계열이 나오고 다윗 계열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거를 싹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윗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족보 쓴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에 셋을 쓴 이유가 다윗 얘기하려고 쓴 거라고요. 근데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하나님은 셋을 썼다 이 말입니다. 셋이 뜻이 뭡니까? 씨가 그리스도다. 씨가 생명이다. 씨가 생명이잖아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생명이 죽어서 더 많은 생명이 생기는 게 생명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농사고. 이거 전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정이죠. 그분이 작정하고 이 일을 하셨다고요. 오늘 작정이 뭔지 살펴본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작정을 하셨구나. 그래서 아예부터 다 계획이 있으셔서 청사진을 다 그렸기 때문에 음식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음식 먹으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씨를 먹으라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큰 그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다 머릿속에 있으신 채로 그죠? 창세기 쓰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창조보다 종말이 앞선다. 이 유명한 말이거든요. 창조보다 종말이 앞선다. 이걸 보고 영원의 세계라고 그러고 묵시의 세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요 창조보다 종말이 앞선다라는 요 개념 앞에서 이 안에 살고 있는 나의 복잡다단한 고민들은 요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 설교 딱 끝나면 또 다시 고민하세요, 여러분. 또 나가면서 힘들어하고 막 더워하고 우리가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그래, 요 순간만큼은 지금 영원이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키에르 켜고로가 그 말 했다잖아요. 우리 이장모 목사님한테도 들었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죠? 우리의 삶을 시간, 역사라고 하고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이 반짝 느껴진 것을 보고 영원이라고 한다. 우리 반짝밖에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보고 영원이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이 영원은 이 시간보다 길잖아요. 이게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라는 얘기. 하나님은 다 작정하셨구나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작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작정을 오늘 알아본다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작정했어요. 그래서 다윗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시니라고. 그래서 방금도 기름을 부어라. 요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이고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때의 적 그리스도가 반대하더라. 즉 대적자가 반대하더라. 게다가 그 대적자의 편에 들어서 우리도 반대하더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 반대했고요. 우리가 반대했어요. 그것을 블레셋으로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믿어요. 내가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예 이사야서는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얘기해놓고 이사야 1장 9절과 10절에는 니들이 소돔 고모라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즉 블레셋이 다윗을 반대했어요.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셨죠. 이미 여호와께서 작정 다 해놓으셨네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다 넘기기로 내가 다 작전 계획 다 짜놨어. 네 올라가라. 이 말은 이건 네가 워카 벗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물론 무기 들고 싸웁니다만 이 싸움은 내가 다 계획해놓은 작전 명령대로 지금 돌아가는 거야 하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니까 요걸 보고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런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죠. 하나님의 열심은 요 전쟁을 치르시는 열심이죠. 하나님이 열심히 별로 특심하지 않으시면 다윗 시키면 돼요. 다윗 네가 좀 해라. 나는 좀 쉬게. 이렇게 되는데 다윗에게 시켰지만 사실 그거는 이미 여호와께서 다 계획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을 여호와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니들은 할 일이 없고 돌기만 해라는 그 의미가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니까. 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런데 이스라엘의 병사가 아간이죠. 거기서 무슨 전리품을 취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싸운 게 아닌데 내가 전리품을 취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싸웠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반대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건데 그 일에 내 마귀를 무찌르는 십자가의 일에 제가 전리품 하나 취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뭐 직분 하나 받겠습니다. 내가 뭐 목사로서 무슨 상장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가 해버리는 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아간을 벌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열심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다윗에게 다 넘겨줄 거니까 블레셋이 오늘 너한테 멸망당할 거야, 패배할 거야 라는 그 얘기 하신 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비상한 일이죠. 기이한 일이고 작정하신 일이고 이게 여호와의 자기의 사역입니다. 아까 22절에 자기의 사역을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자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 하십니다. 우리 일 안 하시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 뭐 쓸고 닦고 하는 거, 교회에서 헌신봉사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고 월요일날 출근해서 하는 일은 내 일인데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내 일을 좀 도와주세요. 우리 공장 잘 돌아가게, 내 사업 좀 번창하게 하고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다. 그 말은 주일날 교회 일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풀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는 자기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십자가에서 다 하시는 일을 보고 자기의 사역이라 그러죠. 요것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겨우 꼴랑 요것만 해주신 게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해준 건데 우리는 별로 못 받았다고 느껴지는 거죠. 별로 못 받았다고 느껴지는 거니까 교회 와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라 그러냐면 겨우 꼴랑 예수님 십자가 그것만 내한테 줍니까?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는데 나는 2데나리온, 3데나리온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오게 되는 공로사상이 거기서 나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로사상, 차등 상급 사상은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블레셋의 사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상이잖아요. 그거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얘기를 하나님 다 하신 다음에 제일 끝에 오만한 자가 되지 마.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반대하지 마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 믿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시고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 일이 하나님의 자기의 일이었어요. 20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라고 했는데 여기에 브라심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라고 했는데 원래의 여기에 지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기록자가 나중에 이미 여기에 지명이 바알 브라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하면서 바알 브라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라도 이리가 익산이 이리였죠. 그 무슨 사고 나가지고 명칭을 익산으로 바꾼 거 맞죠? 무슨 폭파 사고 나가지고 그죠? 근데
지금은 이미 익산이니까 우리가 그 익산에서라고 쓰지만 원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마찬가지. 바알 브라심이 아니고 원래 다른 지명이 있을 건데 지금은 이때는 바알 브라심이기 때문에 쓴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브라심이 뭔지를 찾고 있는데 여기에 브라심이라는 게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죠? 20절. 아까 관주에 20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찾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관주 찾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으로 지었다. 그래서 이리가 익산으로 바뀌었다. 요 얘기 지금 하는 거죠. 근데 또 방금 이사야서에는 브라심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바알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근데 잘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고 근데 이거는 뭐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알이라는 말이 무슨 뭐 대장 이런 뜻이거든요. 대장, 우두머리, 남편, 주인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브라심은 여기 뜻이 뭐냐면 물을 흩음같이 흩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머리는 하나인데 머리를 흩어버리면 어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머리가 여기 덩어리인데 이걸 흩어버리면 어찌 되는 거예요? 머리 깨졌다 이 말이죠. 네. 대적의 머리가 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딱 붙이면 더 의미가 확 다가오죠. 바알은 실제로 그 당시에 우상의 이름이고 동시에 그 뜻은 대장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진짜 대장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진짜 대장이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대장인 걸 못 받아들이는 게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이죠. 그 블레셋이 내가 바알이야. 니는 왕 아니야. 내가 바알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알이야. 니는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대적했는데 그놈의 머리가 깨졌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원시복음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바알 브라심 하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바알 브라심 하고 뱀은 발 뒤꿈치를 물으리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상처를 입긴 있죠. 그게 십자가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근데 십자가 고난이니까 일단 구도가 사탄이 이기는 듯해요. 마귀가 예수님 죽였으니까 이긴 것 같잖아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일이 마귀의 죽음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머리가 깨졌거든. 그게 바알 브라심이라는 거죠. 이 전쟁에 감히 어느 군인이 무슨 무기와 워카를 신고 이 전쟁에 참여합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 신발 벗어라 라고 그러신 거고 이 싸움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너는 나한테 부르짖어라.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기도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요거였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께서 적장 바알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바알의 머리를 밟아 이기는 일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걸 보고 나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그죠? 나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 나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 십자가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이고 기이한 사역이고 비상한 일이고 여러분 여호와의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심이 무슨 뜻인가? 여기 다 나오는구나. 대적을 흩었다라는 말이 브라심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그리스도적 상징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결국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큰 음녀의 도성이여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음녀는 창녀를 의미하고 마귀적 어떤 개념을 의미하잖아요. 적 그리스도. 그래서 바벨론 그 말과 일맥상통한 것이 바벨탑이고 근데 그 바벨론의 황제, 여러 황제가 있겠지만 바벨론 황제의 이름이 벨사살이었는데 그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여기 나오는 바알의 역할이죠. 근데 그 바알의 머리가 깨져서 죽는 사건이 있으니 그 사건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잖아요. 거기 나오는 제일 끝에 있는 바르신의 자음이 비읍 리을 시옷. 그 히브리어가 여기 나오는 똑같은 브라심과 어원이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벨사살 머리 깨지는 얘기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정권 넘어가잖아요. 메데바사로 넘어가고 페르시아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브라심된 일이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의 갭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죠.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는 말은 적장에 머리가 끼어졌다라는 뜻이구나 하고 이제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상을 버렸다. 그들의 우상은 바알이거나 무슨 블레셋의 어떤 신이거나 뭐 그런 거일 거 아닙니까? 근데 우상을 버리면 됩니까? 어제까지 잘 섬기던 분을 어제까지 잘 섬기던 분을 오늘 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만은 내가 믿었던 예수가 아니네 이러면 버린단 말입니다. 다들 잘 안 그러시는, 나 신앙이 너무 좋아서 나 예수는 배반 안 합니다. 그게 예수 배반한 겁니다. 그게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배반한 그 자에게 사랑이 충만한 눈길을 보여주면서 먹어 이러시는 거잖아요. 숯불 피워놓고 3번 부인한 베드로한테. 그 얘기인데 우리가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저는 배반 안 합니다 이럽니다만 유대인 랍비가 이거 다 간파했어요. 유대인 랍비가 예수도 안 믿는 유대인 랍비가 이걸 다 간파하고는 뭐라 그러냐면 고대로부터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다. 이렇게 딱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전쟁했잖아요. 근데 다윗한테 지잖아요. 지니까 에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 블레셋 부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고 패배하니까 이거 버려라 이런 거죠. 그래서 버렸대. 우상을 버렸으므로. 근데 하나님이 이거 기록한 것은 그런 식으로 니들이 여호와도 버리잖아 이 말입니다. 여호와나 바알이나 똑같이 여기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나 그모스 신이나 똑같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이나 예수나 똑같이 본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게 맞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래. 너희들 그런데도 내가 사랑한 것을 보고 사랑은 여기 있나니라고 그러는 거야. 라는 얘기니까 이 사실 앞에서 다윗은 울면서 제가 제사를 원하신다고 드렸을 텐데 저는 못하네요. 이 상태가 된 거. 이거를 보고 구원이라고 그런다. 요게 구원이 아니고 다른 게 구원이라면은 저는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또 하게 되겠죠. 저는 그것이 안 되네요. 이 상태가 된 거. 이게 여호와의 기이한 일이고 나는 너를 십자가로만 구원할 거야. 네가 나를 믿어주는 걸로 내가 너 구원할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십자가로만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그의 기이한 일이었고 그분의 작정이었습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모자이크처럼 펼친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지금 오늘 관주 가져왔고요. 관주는 모자이크의 설계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 모자이크는 저 모자이크하고 맞는 거예요 라고 관주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뜯어본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우상 버렸어요. 그 유대인 랍비의 말하고 똑같아요. 우상을 버렸더니 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라고 하는데 이 치웠다는 이 표현의 똑같은 구절 역대기를 찾아보면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머리 깨어버리고 그 머리를 불살라버렸대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잖아요. 이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원시복음의 성취입니다.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거 계속 전쟁을 벌였다는 말이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때도 마찬가지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요 정도의 작전 계획이 다윗한테 없을까요? 작게 제가 작전병이었다 그랬죠? 작게 50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군사 기밀인데 뉴스에 다 나오더라고 그 숫자. 그거 밤새도록 타이핑하고 그랬거든요. 작전 보좌관이 불러주는 대로 여러분. 근데 그 작전 계획이거든요. 북한 평양을 어떻게 정복하니 뭐 이런 작전 계획, 요 정도 작전 계획이 다윗 같은 군사 전문가에게 없었겠느냐고요. 훨씬 많습니다. 다윗이 싸움 전문가입니다. 근데 다윗 안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에서 소리가 들릴 거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곧 공격하라. 이게 작정이죠. 전쟁 하나님 계획대로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는구나. 그 수행의 대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여기서 다윗이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까지 다 줬어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잖아요. 출애굽길에 누가 먼저 앞서 나아갑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거는 십자가가 떠오르는 모습이고 예수님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나아가고 목자가 앞서서 양을 데리고 목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이미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앞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쟁 명령 다 하신 거. 이것이 비상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오늘은 관주 성경 보는 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왕에 하는 거 좀 더 살펴보면 그 게바에서 게셀까지라고 했는데 자, 게셀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게바가 뭘까라는 것을 잠깐 이제 궁금해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관주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나눠드린 프린트에 방금 본 게 B 3하 5장 20절이고 그 다음 뭐예요? 대상 14, 11이죠. 역대상 14장 11절 보라 이 말이네요. 역대상 14장 11절을 또 보면 이 궁금증 풀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관주가. 부수를 껴놓으니까. 632페이지 보십시오.
632페이지 역대상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0절을 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을 보기 위해서 8절부터 보면 조금 전에 봤던 사무엘하 5장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14장 8절 보세요. 똑같은 얘기죠. 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 얘기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블레셋이 전쟁 걸었다. 아, 같은 얘기구나.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은 얘기를 혹시나 다른 단어로 썼으면 이해가 더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쭉 보면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바알 브라심 얘기 똑같이 다 나왔고요. 16절에 가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해결되잖아요. 방금 게바가 기브온이구나. 보세요. 모음이 자꾸 달라지고 자음이 그대로예요. 기역, 비읍, 기브, 그 다음에 게바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가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모음 발음을 아무도 모른대요. 히브리 사람들도. 유대인 랍비들만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어떻게 아느냐면 구전으로 아는 거예요. 구전으로 수천 년 동안 말로 해서 말로. 대단하죠. 녹음기도 없는데 구전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모음을 대충 아는 거고 그걸 오늘날 학자들이 모음을 또 만들어서 점 같은 걸로 붙여놨거든요. 자음 옆에.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계절학기에서 그거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안 했고요. 잘 모르고요. 공부해서 발음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모음만 알아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여호와라는 여호와의 기념 칭호 그분의 발음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영어로 하면 뭐 제호바 그죠? 그래서 정확히 모르는데 근데 그분의 이름을 발음은 해야 되겠고 근데 감히 히브리인들은 감히 그분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발음 안 하고 모음만 그들이 상상했던 그 모음만 가져와서 아도나이라고 발음하거든요. 아도나이. 예, 주님이라는 뜻인데 여호와라고 발음을 못해서. 아무튼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정확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바뀌었죠. 그렇게 여기서 지금 기브온으로. 그러니까 오늘 궁금해했던 거 요 기브온이 요거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딴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브라심하고 기브온하고 나는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어. 혹 장소를 다를지라도 혹 역사적 배경은 다를지라도 나는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말하고 있어. 여호와의 전쟁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기는 전쟁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가 신약까지 봐야 되죠. 이제 나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었어. 요거 믿어지는 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잡아 죽인 그 나사렛 촌놈이라고 얘기했던 목수 아들 그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 주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던 바알이에요. 그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알 믿는 사람은 바알 보고 주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주라 그러고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 여기 나오는 마시아흐 예수님 보고 주라 그런다 그리스도라 그런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 승리는 예수님이 하셨네요로 연결되는 건데 예수님이 승리 안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하나님의 승리이시군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을 하시는군요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을 찾아가지고 승리를 선포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의 영이 옥은 누가 갇혀 있는 거냐면 패배자들이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 세력들이 갇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블레셋, 바알 이런 개념들. 그들에 가서 내가 니들 머리 밟은 거 맞지? 라고 승리를 도장 찍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심산도 그 의미였고 기브온이라는 말도 아까 사무엘하에서는 게바였는데 그 개념이구나. 여호와의 전쟁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여기에서 지금 적 그리스도적 세력인 블레셋이 다윗을 반대하는데 그 다윗을 일컬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septuagin트 그 70인역도 잘 살펴본 대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일까를 살펴볼 때에 그러면 그게 신약시대에 있는 헬라어로는 크리오던데 그럼 그 크리오가 어디에 쓰이는가를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이 쓰이겠어요. 신약성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다 찾아보기가 제가 힘들어서 안 찾아봤고 그거는 그 크리오라는 말 등장하는 제일 위에 뭐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이 있더라고요. 이거 찾아보세요. 신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면 구약의 마시아흐를 신약에서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 당시에 남자 유대인 남성 30세 이상 되는 사람은 회당에서 성서를 읽을 수 있었답니다. 성서 맡은 자가 두루마리에서 자, 오늘은 그 예수 청년 오늘은 이거 읽을 부분이야. 네가 목소리 좋게 한번 낭독하렴. 이렇게 하면 회당에서 딱 읽고 백성들 듣고 아멘 하고 이게 이제 예배 그들의 안식일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데 나사렛이잖아요. 그 태어난 고향은 아닙니다만 자란 고향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예수 쟤 다 알아요. 제가 오늘 성경 읽네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무시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죠? 동네 청년 이런데 뭐 무시되는 거죠. 요게 지금 다윗이 블레셋한테 무시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데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요. 요게 다윗이 블레셋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배척받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스도가 배척을 받는다는 개념. 근데 그때 하필 또 예수님이 고른 것도 아닙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 예수님이 고른 것도 아니에요. 성서 맡은 사람이 요 부분이다. 이거 읽으래. 이랬단 말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운행 안에 들어있겠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기 편 거죠. 이사야 딱 펴가지고 예수님한테 읽으라 그런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읽습니까? 18절에 거기에 미음 붙어 있어요. 보통. 다 다를 건데 거기도 이제 각주가 붙어 있죠. 관주나 각주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미음 찾아보면 어디래요? 이사야 61장 1절이라는 거죠. 요걸 찾아가지고 지금 읽어라라고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요 표현. 이게 이사야 61장에는 마시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사야 그 72년에는 크리오라고 되어 있고 요걸 신약에서 처음 사용한 크리오가 여기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리오고 크리스토구나. 이게 그리스도구나. 그 부분을 하필 예수가 읽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예수님이 다 읽고 딱 덮고 뭐라 그랬습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이 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 기록된 크리오 마시아흐가 나야 이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동네 사람들이 30살 되더니 이제 읽나 그래 좀 똑바로 읽어봐라 이러고 있는데 이게 나다라고 하니까 무시하더라가 아까 그 전쟁입니다.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다윗 저기 뭐 왕이라고 하면서 골리앗의 백성들이 블레셋이 무시한 요 이야기. 근데 우리가 무시했잖아요. 세상에 그분을. 우리가 무시해서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은 너무나도 기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우리 또는 사탄에게 무시받아서 예수님이 죽는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승리하신 게 십자가이고 그게 여호와의 전쟁 승리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해. 나의 작전 계획대로 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다윗한테. 혹시 안 시키고 우리 계획대로 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세력을 확 모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라고 하는 세력을 내가 막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고 막 이랬을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거꾸로 막 우리가 막 몰아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랬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고. 그러니까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전 계획과는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작전 계획대로 명령대로 다 수행하시더라. 그게 그리스도의 전쟁이고 그게 그리스도고 여호와의 작정이었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조금 더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더 읽었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실제로 이 일을 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이제는 70년이다. 이제는 50년이다. 이제는 주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해방의 그날, 은혜의 해, 은혜의 2020년 이 말이죠. 은혜의 그 해. 그걸 선포했다는 말이죠. 이제는 너의 해방이야. 너 자유인이야. 라고 된 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이 밖에서 안으로 나에게 들어와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거, 이게 노예 해방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자유, 그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놀라운 얘기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 말씀대로 다 안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로마가 우리 괴롭히고요. 우리의 정통 혈통도 아닌 에돔 사람 헤롯이 우리 다스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헤롯한테 우리는 복종은 해야 되고 이런 복잡다단한 막 정치 세계 막 이러고 있는데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더 하셨던 것 같아요, 해석을. 그래서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고. 그래서 보세요.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증언하고의 다른 번역본 보니까 감복하고 오더라고요. 감탄하고.
말이 안 되는데 너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래서 이제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거 몇 초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아멘하고 감탄하고 이러잖아요, 설교 들을 때. 몇 초 안 가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네, 몇 초 안 가요. 결국 막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감탄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 아들인데 저거? 목수인데? 막 이러다가 안 믿어지니까 이러다가 무슨 대화 쭉쭉쭉 하다가 저 끝에 가보세요. 28절. 몇 초 안 가죠? 28절에 여러분.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조금 전에 감탄하고 아멘 했는데 집사님 아멘 했는데 화가 나서 진짜 복음은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네,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는데 이상하게 뽕나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이상한 기이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또 쑥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지 않아요. 위기에 몰렸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이 여호와의 비상하고 기이한 자기의 사역이 먼저 알아보자 그랬고,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여호와의 그 작정이 먼저 알아보자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이었어요. 그러한 여호와의 작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여호와의 작정입니다. 요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전능하십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세요, 이걸 도와주세요, 이걸 해주세요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거 이미 다 했고 내가 복잡하게 여기는 나의 어떤 일신상의 영달 그거 하나님 다 했어요. 그 다 하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에 전능하셔요.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못 이루지 아니하시고 이거 다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 승리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이고 이 진리를 반대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열심으로 물리치신다. 즉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로 이렇게 물리치신다. 그 일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크고 기이한 일,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 비상한 자기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관주, 이제 밑에 못 봤던 거, 또 뭐 있습니까? 비읍에 있는 3하 5장 25장 다 봤죠? 위에 있는 관주에 다 포함되었던 거잖아요. 대상 14장 16절도 아까 다 봤습니다. 역대상 14장 그 문단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였고, 거기 보가 있네요. 비읍에 보, 이거 뭐 보충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기본과 불하심은 역대상과 사무엘에 있는 그거다. 라고 다 설명을 한 것이고, 근데 보충적으로 또 다른 기본도 한번 살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아닌 다른 시대에 어떤 기본도 있을 거라는 게 살짝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 9장 3절. 그러니까 여호수아 9장 3절이죠. 333페이지. 333페이지. 다른 시대일 거다라는 게 느껴진다 그랬는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대충 볼 때 사무엘 시대나 역대기 시대 사무엘 시대에 비해서 여호수아면은 한 400년 전이겠다. 사사기가 중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역사 배경으로 200~300년으로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학자들.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 아무튼 시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사기 이전 시대겠죠. 여호수아 시대니까. 여호수아 9장 3절 보면 뭐 나옵니까? 기본 주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연결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같은 자음이구나 해가지고 무조건 자음 다 연결하는 건 아니고 관주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기본 주민, 요것 때문에 불하신가 기본도 보라는 말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와 아이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했잖아요. 즉 인간 여호수아가 인간의 전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즉 예수아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긴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돌기만 해라 했는데 이겼죠. 그런 일을 기본 주민들이 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나오는데 기본은 큰 성읍이고 전투력이 강한 백성이래요. 기본은요. 이건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그 정도 전투력이 강한 백성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딱 들으면 전투력 강한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야, 백성 모아라. 전군을 소집해라. 해야 되는데 은혜가 임하면 어찌 되느냐면 내 전투력을 내려놓고 세상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싸워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잽이 안 된다. 이렇게 되죠. 감히 예수님과 싸워서 나는 잽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발치에 가서 숨어야죠.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 가서 숨으려고 꾀를 짜내고 짜낸 일이 뭡니까? 기부원이. 이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할게요.
야,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 다 정복하려고 그런다. 우리 가나안 백성이잖아. 꾀를 내자. 우리 가나안 사람 아니라 그러자. 라는 요거. 이게 문자적으로 볼 때 기본이 속임수를 썼다. 에이 못된 놈.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서 볼 때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기브온 같은 사람들한테 천국이 침노를 당해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천국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야, 나 가난한 사람 아닌 척 꾸미자. 그래서 헐어버린 옷을 입고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수백리 바깥 다른 나라에서 내 여기까지 키워왔습니다. 나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고요. 나도 이스라엘 밑에 들어가서 내 종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려는 꾀를 꾸몄다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가 그걸 딱 보고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여호와께 기도를 안 하고 그래. 나한테 보호해줄게 라고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걸 보고 언약. 여호수아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도 안, 담임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일을 결정합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잘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니 잘했다 이래요.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야단치거든요. 기도하고 결정하셨어요. 저 집사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셨어요. 이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고아, 가부, 나그네, 거지 같은 꼴, 지 전투력 강한데도 불구하고 지 전투력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사람을 그리스도로 구원하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약속해서 구원하거든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언약으로 고아, 가부, 나그네, 창녀, 거지 같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보고 여호와의 열심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러고요. 이 전쟁을 지금 수행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온 얘기를 했고 그 기브온을 관주 성경에 지금 찾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기브온이니까. 그러므로 이 200~300년의 갭이 있다는 그 기브온과 이 기브온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브온 백성의 그 사건과 이 브라심산에서의 다윗이 이기는 그 사건은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죠. 이 모든 말은. 구약도 여호수아도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고요. 역대기도 사무엘도 신약도 예수님 믿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 그렇게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투항했고 여호수아는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조금 전에 기브온 주민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에게 엎드렸잖아요. 아까 블레셋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는 어찌했습니까? 무기 들고 대들었는데 기브온은 항복이 되어지는 요 상태죠. 근데 바로 다음 장인 여호수아 10장에 기브온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 한 5왕들쯤 될 겁니다. 이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뭐라 그럽니까? 아까 블레셋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5절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5절.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으면 그 발치에 가서 이불 덮고 숨으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혼자 못 싸우니까 모여라 이렇게 되죠. 5개국 연합군 만들어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배경 설명이 그 윗절인가 어디 보면 나오는데 기브온이 어마어마하게 큰 전투력 강한 성이었대요. 근데 그 큰 기브온이 항복하는 거 보니까 내 혼자 못 싸우겠다. 5 왕 모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브온이 워낙 약해서 뭐 예수밖에 못 믿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강한 자기의 힘을 못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기 전투력 내려놓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총회에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방이나 못 들어갑니다. 또는 장애인도 못 들어가요. 여호와의 총회에는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기브온 같은 사람이 종이 되어 여호와의 총회에 포함된 거. 하나님 나라의 성전 문지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 여행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라가 아니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5개국 연합군이 기브온에 대진해 싸우니까 기브온은 어떡합니까?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길갈 진영에 사람 보냈다는 말은 여호수아한테 전가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옵시고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이거밖에 없죠.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밖에 없죠. 우리를 구하소서 라고 했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이고 기이하고 비상한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이기시는 일입니다. 8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다윗처럼 여호수아도 전쟁 전문가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다윗처럼 전쟁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미 여리고 때 이미 오카버서라 그랬고 이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작전 명령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10절 보세요. 누가 그들을 패하게 하십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은 여호수아가 내리게 했나요, 여러분? 작전병이 작전 잘 짜가지고 우박 떨어지게 했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렸는데 하나님의 손에 맞아 죽은 자가 인간의 전투력보다 더 많았더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게 예수님 십자가다. 예수님 십자가로 적그리스도 물리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야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오는데 전군이 몰살했어라는 이런 얘기를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엄청난 그런 난리를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냐면 옛날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막 이런 말을 해야 되죠. 이게 무슨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런 사건을 보면 이게 큰일이야, 엄청난 일이야, 전무후무한 사건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실제로 애굽에서 열재앙의 우박재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열재앙을 설명하는 표현에 애굽 땅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러거든요. 그게 열재앙을 말하는 건데 그 모든 열재앙은 결국 예수님으로 좁혀지거든요. 열재앙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장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보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무슨 큰일이 생기면 큰일 났다 이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그만큼 큰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보고 전무후무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전무후무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박이 내려온 사건이 전무후무한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기브온 여기 있죠? 그 기브온이죠.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추고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 원수를 다 갚기까지 했다라는 이 말은 이 싸움이 완료될 때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완료된다는 이 개념을 보고 이룸 형통이라고 해서 이사야에서 찾아봤죠. 이룸과 형통. 그 완료라는 선언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게 갚기까지예요. 원수 다 갚았어요. 666 다 죽였어요 이미. 이미 철창이 다 닫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666이 우리를 괴롭히고 무슨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 일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발 뒤꿈치로 밟아 이겼다는 거죠. 바알 브라심 머리 깨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갚기까지 완료될 때까지 다 하였느니라는 이것이 계시로 주어지는 것이 모자이크처럼 막 나타나는데 차주 말씀드리는 보아스와 룻 이야기에서는 나오미가 그 계시 딱 느끼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보아스가 이 일을 완료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라. 그 무슨 일을 이루고 싶어가지고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해요. 사랑해서 결혼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라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남자가 이래야 되거든요. 아무리 처갓집이 반대하고 아무리 누가 반대해도 내가 저 여자와 내 결혼 반드시 하는 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집착 말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자기 신부와의 결혼 이야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했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그 다음 뭡니까?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게 전무후무잖아요. 전무후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운대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는데요. 기브온은 거기 안 들어가 있는데요. 기브온이 여호와의 총에 포함됐어요. 이 포함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달의 민족인데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 유대인이 아닌데. 근데 당군 빚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 가부, 나그네라는 말 이방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이방인을 자기 백성에 포함시킨 거. 그 신약에서 그걸 말씀하는 거고 이방인도 유대인하고 똑같이 예수 믿어 구원을 없읍디다라는 얘기가 사도들의 보고잖아요. 이방 땅에 다 갔다 오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포함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신 이 일이
전무후무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뭐 전무후무입니까? 이 비슷한 일은 많았죠. 그 주변에도. 기적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우박도 애굽에서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바벨론과의 싸움도 있고 아수라의 싸움도 있고 다윗도 골리앗 뭡니까? 물맷돌로 죽이는데 전무후무하지 않죠. 이런 일이. 신기한 일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전무후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모든 인간이 큰일이라고 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고 했고 재앙과 재앙이라고 했는데 그거 다 무슨 얘기인 줄 아니? 싹 다 모아서 한 점으로 내 아들 십자가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전무후무하다는 일들은 다 모아서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실제로 전무후무는 많아요. 이것도 전무후무라고 했고 아까 애굽의 우박도 전무후무고 다니엘서에도 전무후무 또 나오잖아요. 다니엘 12장 1절인가 보면 미가엘 천사가 나오고 어떤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은 개국 이래로 처음 있는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구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씀하셨으니 이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이 어디서 말씀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들은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겼다는 얘기였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이거. 방금 여호수아 거기 14절 방금 봤죠? 쭉 내려가면 24절에 또 무슨 얘기 나와요? 24절에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뭐 하랍니까?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이거는 뭔가 전시하는 모습이 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적장을 잡아다가 적군의 왕이나 적장을 바로 벌써 안 죽이고 다 데리고 와갖고 여기 딱 갖다 놓고 밟는 이유는 뭡니까? 보라는 말이죠. 이게 승리야라는 말이죠. 이게 원시복음의 성취거든요. 그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리스도를 느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긴다는 것을. 그래서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았다. 이 사건이 아까 바알 브라심에서 다윗이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불로 태워 죽이는 요 이야기, 그게 바알을 밟아 이기는 이야기와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적장의 머리가 깨어져서 죽거나 적장의 머리를 밟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세벨 여왕의 목 잘려서 머리가 막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마차에 밟히고 하는 그런 스토리들, 또 적장 시스라라는 적장이 어떤 한 여인의 말뚝에 박혀서 머리 깨지는 이야기, 이 적장이 죽는 얘기, 이 전부 원시복음의 성취. 예수님이 사탄을 그렇게 밟아 이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그 메네메네 베게 우바르신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우바르신이니까 브라신하고 연결되어서 벨사살의 머리도 그렇게 깨어져 죽는 거죠. 왕이 바뀐다, 역성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벨사살이 죽고 다른 사람이 왕 됐다는 얘기니까. 사탄이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왕이셨고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옥에 있는 영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원시복음의 성취였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그 애굽에서의 우박도 전무후무였고,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그 환상의 이야기도 전무후무였고, 이 모든 일이 다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가 큰 일이에요. 진짜 재앙으로도 큰 재앙이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도 큰 재앙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죽는데 태양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 이랬는데 하나님이 죽고 없어졌는데 태양이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꼭 태양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후분일식 일어나요. 오늘 후분일식 진짜로. 근데 이거 개기일식 또 알고 아예 태양이 없어진 사건이고 멈춘 사건이잖아요. 태양이 기본 골짜기 꼭대기에. 태양이 기능을 잃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큰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재앙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었어요. 왜요? 한 알의 밀알이 내 안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생명이 있다. 그 만이라는 개념이 1만 달란트고 만이라는 개념이 한 데나리온이고 만이라는 개념이 영원의 개념이죠. 영생. 이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비상하고 기이하고 특이한 비밀했던 그 자기의 사역,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일,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제가 지금 왜 웃느냐 하면 마무리하겠다 해놓고 또 다른 게 지금 또 보였어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만 더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작정하셨으니까 미리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것만 진짜로 마칠게요. 미리 준비했으니까 이걸 보고 준비라 그러거든요. 준비. 이걸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그런다고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모리아산 꼭대기 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 죽여라 그랬는데 그 사건 다 끝나고 나서 수풀에 걸린 수양, 남자 양, 수양이 죽고 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레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르에 히브리어, 그게 보다인데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 히브리어 찾고 그 헬라어로 찾으면 요한복음 8장이 떠요, 여러분. 이거 찾읍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자, 방금 말씀드린 모리아산 꼭대기를 여러분 염두에 딱 둔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이레 할 때 그 이레가 그러니까 어원이 이르에인데 이르에가 본다는 말이거든요. 눈으로 본다. 그 아브라함이 그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뭘 봤느냐 하면 긴가민가 했죠. 하나님이 이삭 내 아들 죽이라는데 이거 어쩌야 되나. 근데 분명히 대책이 있으실 거야. 요거 믿었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 요거 믿은 겁니다. 여호와의 작정을 믿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작정을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은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저나 우리나 다 성적이 똑같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예수님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은 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있을 거야를 믿었죠. 아브라함은. 근데 그게 그리스도 믿은 거였어요. 근데 뭔가 있을 거야를 믿었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안 보이는데 그날 봤단 말입니다. 뭐를? 나무에 걸린 남자 양을 봤잖아요. 수풀에 걸린 수양을 봤잖아요. 보고는 그 수양을 죽여서 제사로 바칩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날 수양 바치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날 수양을 길에서 봤다고 그거 죽이면 안 됩니다. 물론 율법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율법에 길에서 수양 만나면 죽이지 말고 주인 찾아주라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 성문화되지 않았으나 그래도 적어도 국조 아브라함이면 말입니다. 법전이 없어도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죽여버려요. 왜 그래요?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여호와의 계시가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양인데 내가 내 아들 예수에게 저주 주어서 니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걸 보고 눈 떴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에바다, 열려라, 눈을 떠라. 전부 눈 떴습니까? 시력 좋습니까? 예수 믿은 걸 보고 봤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걸 보고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 믿잖아요. 안 믿고요. 근데 그날 아브라함이 눈이 뜨인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봤다. 보고서는 바로 죽여서 이삭 살리고 수양 바쳤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마나 우리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지 여호와께서 내 사업 자금 다 준비해 주셨을 거야. 내가 막 저지르면 개척교회 다 준비 다 해놓으셨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 이레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해석을 하잖아요. 여기에 똑같은 이레를 헬라어로 가져와가지고 신약에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이레할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르해하고 기뻐하였느니라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수양 본 게 지금 신약 시절에 지금 말하는 게 아브라함이 나 예수 그때 봤다 이러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아까 나사렛 사건하고 똑같아요.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하가 지금 당군 할아버지를 봤다 그러네. 이 말이잖아요. 예? 수천 년 차이가 있는데. 근데 봤다요. 서로 만났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그 다음 뭐라고 물어봅니까? 보았느냐? 봤습니다, 여러분. 이르에잖아요. 이르에. 봤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지금 헬라어인데 아마 어원이 에이덴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잘 모르겠어요. 이르에의 헬라어 뜻이에요. 봤대요, 지금. 보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시비 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서로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죠. 그래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어떻게 됩니까? 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나사렛 절벽 위에서의 사건하고 밀어들어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요. 이 여호와의 전쟁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때 무슨 뭐 이기거나 이때 끝내거나 그렇지 않으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셔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 승리였어요. 자, 약속드린 대로 진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기 작정으로 그 이래 여호와 이래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로 기본 같은 나를 구원했습니다. 기본 속임수 겨우 써야 거기 포함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지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인 그런 상태. 나라의 본백성이 아닌 상태라 이 말입니다. 나라의 본백성이 아닌 상태가 나, 즉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라의 천국의 시민이 아니므로 내 이름에 호적 딱 떼보면 뭐라고 적혀있느냐 하면 루하마라고 적혀있어요. 내 호적에 로암미라고 적혀있다고요. 이거 호세아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호세아가 또 뭡니까?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내 호적에 루하마인데 로자 떼버린 일이에요. 내 호적에 기브온 적혀있는데 떼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쓰신 거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호세아, 즉 예수님이 루하마에서 로자 뗐다. 로암미에서 로자 뗐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었다. 이걸 보고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자기 작정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기브온 같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열애되어야 마땅한 이 창녀, 세리, 고아, 과부, 나그네, 그 이삭을 주워 먹어야 하는 존재, 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보호하시려고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이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마지막 절 22절에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일이 큰 일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